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이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손들고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사랑하는 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주일,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어진 삶에 감사하기보다는 시기와 원망과 죄로 세상의 삶을 쫓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저희 가슴이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심과 사랑으로 이곳 동두천에 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로 친히 주장하셔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람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상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생활 중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중앙교회를 흔들림 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재개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섬기는 전도사님을 초빙하려 합니다. 전도사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교회의 초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벼락기는 민흥식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랫동안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전도사님의 연로하신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두 명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전지훈련 중인 청년도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연락하시며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중앙교회에 자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랑하고 다녀요. 장로님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자랑하고 다녀요. 사실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중앙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오늘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또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출석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11시에 정확하게 시작이 돼요. 성도님들, 주의 전 오시기를 즐거워하시며 마음에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책을 드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열어주옵소서 하고요. 차를 타고 오시는 순간부터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생각, 가정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득히 채워 놓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일찍 오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여
이게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이런 걸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강의, 좋은 세미나는요, 유튜브에 확 널려 있어요. 제가 보니 20년 전, 30년 전 그 좋은 세미나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말들은 오늘 이 시대에 찾아보기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오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오늘 당장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축복의 시간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의 전에 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은 벌써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27살 넘어가면 늦게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30살에 결혼해도요, 일찍 결혼하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성도님들, 여성 나이 30에 결혼해서 아기를 출산하면은요, 죄송합니다, 노산입니다. 다 아시죠? 20대에 결혼을 해서요, 힘이 있을 때 뻥뻥 낳고 양육하고 길러야지 35세, 40대에 아기 하나 놓고요, 막 아웃됩니다. 그 팔팔한 아기를요, 그 노후된 몸으로 돌보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30이 넘어가면 결혼이 사실 늦은 거예요. 근데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 30 결혼이 이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요,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누구의 근심일까요? 네, 아브라함의 근심이에요. 저놈이 왜 장가를 못 갈까? 내가 결혼을 안 시킨 걸까? 못 간 걸까?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맞이하자니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은 생각을 해봐도 그의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여인보다는 좀 더 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여인이 나의 며느리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던 중, 나의 고향 땅에 있는 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여인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향 땅으로 가자니 성도님들,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의 나이가 40이잖아요. 그럼 100 더하기 40 하면 몇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몇이에요? 예, 140이 누구의 나이예요? 예, 아브라함의 나이예요. 늙은 몸으로 노인이 되어져서 직접 가서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보고 싶지만 그의 나이가 늙어서 만만치 않은 여행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를 보낼까 하고 생각하던 중 자신과 함께 살아오던 중 늙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간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종은 리브가를 만났고 그를 이삭의 아내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이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루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의 삶이 성도님들의 삶이요, 성도님의 삶이 이 종의 삶이 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사람들은요,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 노동해요? 아니에요. 저 CEO, 우리들이 쳐다도 못 보는 일생 가서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돈 아주 그냥 펑펑 쓰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다 노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나 다 노동을 해요. 이 노동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경제활동이라고 해요. 그럼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노동, 경제활동. 이 경제활동을 하게 돼요. 현대사회는요, 톱니바퀴처럼 경제활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개인의 경제활동에서 지역사회를 넘어서요, 국가와 국가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살기에 어려운 시절이 되었어요. 자연인 방송 많이 본대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자연인이 혼자 가서 산에서 이렇게 움막 짓고 살잖아요.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요, 엄청 바빠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감당 안 되는 일은 마을로 내려가서요, 또 구해갖고 오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북한의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국민들에게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자력갱생이란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세상이 없어요. 자력갱생이 지구상에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분명히 알게 되어졌는데,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북한을 통해 알게 됐어요. 우리의 삶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누어 줄 때 강해질 수 있어요. 국가 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류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어야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요소수 부족 사태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멈출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아니, 그냥 갖다 부으면 될 것 같은 물이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놀랬어요. 그래서 5천 원 하던 요소수가 세상에 8만 원, 10만 원까지 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류가 없이는, 교류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와 충만한 교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창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번 보지는 않고 정리되어진 거를 보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장면을 볼 때마다요, 가슴이 막 뛰고, 아니 이미 금메달 받은 거 보는 거예요. 막 뛰고, 야 정말 잘한다, 막 가슴속에서 박수가 막 나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저는 겨울철 구슬치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냥 그 구슬 같은 거 뚝 굴러가가지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 구슬이 굴러가서 쳐내는 모습을 보면서 막 통쾌하잖아요. 저는요, 컬링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 그들이 메달의 색깔과 관계없이 저의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금메달입니다. 저는 금메달 받았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별거 아닌 거 구슬 굴러가서 쳐지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보게 돼요. 잘해요. 올림픽 단체전은요,
기량이 뛰어난 선수와 조금은 뛰어나지 못한 선수가 함께 참여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포지션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포지션이 없어요. 심지어 대기선 밖에 후보로 있는 선수도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들도 한 팀인 거예요. 운동장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금메달 같이 받아오잖아요. 뛰지도 않았는데 금메달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는데 석연치 않게 실격 처리가 되면 막 흥분이래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막 욕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심판이 선수가 됐구나. 우리 편 선수가 아니라요, 상대편 선수가 된 거예요. 심판이 선수가 된 순간 그는요, 그의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심판은 더 이상 일꾼이 아닌 겁니다. 성도님이 가지신 직업과 일 안에 또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그 일에 공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유로 그것이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이직하려 할 때 고용주로부터 이직하려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표 처리를 잘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직장에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퇴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주일만 더 생각해봐라. 내가 한 달 휴가 줄 테니까 더 고민해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은요, 사표 내자마자 바로 처리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느 쪽에 속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사표를 냈을 때 안타까워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대우를 받는, 존중을 받는, 사랑을 받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에는요, 병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병사라고 하지 않는데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웃겼어요. 꽤 재밌어요. 그래서 병사라 하지 아니하고 용사라고 한대요. 이 용사란 용감한 병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중앙교회에 속한 자랑스러운 아들 이진용 군과 김동윤 군이 현역 용사로 복무 중에 있어요. 성도님, 어느 순간 이들이요, 전역할 날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살짝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전역하게 하여 주시고 전역 후 그들의 삶이 펼쳐지고 아름답게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 그리고 이 용사들에게 감사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저는 그냥요, 그들을 보면은요, 그냥 감사하고 고마울 따릅니다. 군에는요, 군 생활에 잘 적응하는 용사가 있고요, 잘 적응하지 못하는 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꼭 있어야 하는 용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용사. 성도님, 사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정한 시간에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채우고 전역합니다. 용사에게는요, 그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만으로,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하는 대상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과 함께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직원, 아니면 없어도 되는 직원. 성도님, 세상은요 이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세상적 편견과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성도님께서 고용주이시든지 피고용주이시든지 관계없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회사에 충실한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용주라고요, 회사를 아끼고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맡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사명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은 언제나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해 왔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에 근심이 된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는 죽었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 여인을 생각해 보니 탐탁지 않았고요. 고향에 가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대신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의 심령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갈 적임자, 그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대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는데 자기와 함께 살아온 늙은 종을 선택했어요. 어떠한 주석에는요, 이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사실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냐 늙은 종이냐는 그렇게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이 늙은 종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선택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소 종의 결정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평소 종의 삶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평소 그의 생각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데에 적임자로 그를 선택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일을 맡길 때에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그 일을 안 한만 못한 결실을 얻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임자가 매우 중요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떠한 일을 맡길 때 하나님, 누가 적임자입니까? 누구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대변하여 이야기하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 넣게 하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는 가서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물어요. 혹시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않거든.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단호히 대답해요.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매를 잘하면 뭐가 석잔이요? 중매를 못하면요 뭐가 세대요? 뺨이 세대요. 이 종의 일은요, 못하면 뺨이 세대요, 잘해도 본전인 겁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가서 어떻게 찾아요? 저 커다란 해변에서 바늘 찾기죠. 요즘은 금속 탐지기가 있어서 삑삑삑삑 하면은 찾겠지만, 금속 탐지기 없이 어떻게 바늘을 찾겠어요? 성도님들께서 수영하러 가셨다가 손에 낀 금반지 빠져보세요. 모래에 묻혀서 그것을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는 거예요. 이 종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수수께끼와 같은 거예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가라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니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고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나홀성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랬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막상 데려왔는데 이삭이 안 좋아해 보세요. 큰일이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어려워요. 얼굴도 예뻐야죠. 성품도 좋아야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조로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종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순조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엉켜져 있는, 나의 삶에 엉켜져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요 순조롭게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중 한 사람의 딸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그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겠습니다. 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나로 물을 먹게 하기를,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소년이 대답하여 당신뿐만 아니라 낙타 10피를 끌고 갔잖아요.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여기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가끔 해보잖아요, 성도님.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요?
이 저만 전과자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기도 해보잖아요. 그래 얼마나 돼보셨어요? 별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설을 쓰고 있다고요. 이게 이대로 되겠어요? 저는요, 순조로울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종이요, 믿음의 표징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이삭의 아내로 제가 믿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은요,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온 소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게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리브가였습니다. 어렵죠? 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대요. 리브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동이고 채우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종이 마주 달려가서 자신이 기도한 대로 말을 건네요.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니, 보편적으로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니 자기도 떠서 먹으면 되지. 자기 지금껏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아니, 물 들어온 소녀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떠러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떠먹으면 되지. 그걸 갖다가 지금 굳이 기다렸다가 나보고 물을 달라고? 이러한 여성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이 소녀가 어떻게 하나 기다려보는 거예요.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네, 마시소서. 마시세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낙타 열필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물동이를 들고 다시 운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낙타에다가 낙타에게 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 위에 부어요. 이 종이 마음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조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너는 누구의 딸이냐? 그랬더니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우리의 집에는 당신의 이 낙타가 쉴 수 있는 집과 사료가 충분하오니 우리의 집에 가서 유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성도님들, 우리 잠시 여기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리브가가요, 한 번 잘해서 이런 봉을 잡았을까요? 땡을 잡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요, 이 리브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한 번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요, 리브가가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막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오빠 라반이 열심히 달려가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해요. 그런데요, 이 종이요, 아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봤잖아요. 근데 이 종에게 지혜가 있어요. 한 번 더 또 물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노라. 그 당신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요, 그들에게 물어요.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이삭의 아내로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또 이야기해요. 내일 가겠습니다. 언제 간다고요? 내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지금 당장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거잖아요. 당장 보내야 되잖아요. 성도님 딸을 갖다가 내일 당장 저 먼 곳으로 보내실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2주만, 며칠만 있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요. 리브가가 마음이 엄청 급했나 봐요. 아니요, 나 내일 당장 갈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날 따라 나서 버렸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그 마음에 흡족해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어요.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일은요, 충실한 자에게 맡겨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는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보고 결정했던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종에 대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1월 첫째 주, 1월 9일 주일에 바울을 통해 함께 보았던,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은 조금 달라요. 오늘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보아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그들의 일에서 나에게 가장 큰 결정되어진 일들을 나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거예요. 또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나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이 늙은 종과 같은 예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님들의 삶의 결정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순조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럼에도 그 순조로움을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삶이 하나님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애 순간마다 온 힘을 다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의 발걸음을 채워주신 같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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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저희의 인생을 맡겼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종과 같은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